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잠들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해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오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성경말로는 그 보혜사라고 이야기되어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와 함께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원어적인 뜻으로 하면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병이 걸리면 그렇게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이분을 오늘 좀 만져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 안에 내시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과 함께 하시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두려우면 그런 생각도 없이 답답하고 힘들 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희 친척, 저희 집사람 아버님의 장인어른의 사촌 관계 되시는 분이 여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처음 20년 전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냅dum 저 어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 설교에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왜 설교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성령님 강조 많이 하는 교회죠. 뜨겁다라고 하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반대로 장로교, 좀 점잖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왜 십자가가 안 들어가 있는 설교를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참 좋은 이유는요, 균형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다 잘 조화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시는 일들이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10번째 성령님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1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모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언제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는 그 시대의 흑암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오늘 계속 얘기할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을 속여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으면 참 좋을 텐데 본인들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내는 헌금을 속인 게 아니고 액수를 속인 거죠, 정확한 거면.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이게 참 민감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성령님이 감시하고 우리가 나쁜 일 하면 성령님이 우리 저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함께 한다라는 말은 감시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가 불쌍하죠. 왜 불쌍합니까? 고아는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결정도 혼자 해야 합니다. 학비도 혼자 마련해야 되고요, 집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죠. 고아는 외롭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 막 놀다가 밤이 뒤었다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고아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그러면 100%가 다 똑같아요. 부모님 손을 붙들고 가는 애들의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슬프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고아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은 틀리는 거예요. 그 고아자라고 하는 그 아자는 아기 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면은 사실 우리 다 부모님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고아가 되죠. 그런데 세상에 고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죽을 때까지 고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신 분들입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얘기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름이 아닌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로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꼭 보내주고 싶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진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철야기도 잘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방언하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하지 못해도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 그 이용희 교수님이잖아요. 이용희 교수님이 그 예일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분 룸메이트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는 양이 열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하는 기도는 1도 안 됐대요. 근데 얼마나 삶이 빛 같은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테레비를 본 게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서 딱 한 번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테레비 보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집에 그냥 분위기가 그냥 늘 좋았는데 뭐 테레비 보고 하면서 보낸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이렇구나. 대신 기도하는 시간은 적은 것 같은데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과 성질 충만을 이렇게 혼돈할 때도 있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잘 조절해야 돼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성령님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성령님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도록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생각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성령님이 정말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그 내 자신을 맡겨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사실 몸부림치는 거죠. 한국 분들은 이 화가 많아서 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성질적으로 그게 안 되면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16절을 보면 참 묘한 표현이 나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혜사가 둘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또 한 번 딱 언급되는 곳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그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요게 보혜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로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고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쯤 되시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죠. 자식이 이제 혼자 살 때서 앞으로 살아갈 때쯤엔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옛날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조금씩 폐기하기 시작해요. 2007년도 제가 이제 모아놨던 자료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검토하면서 버리는데, 2007년도 제가 그 생활비가 나가는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동했는지 몰라요. 뭐 힘든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제 카드가 13개더라고요. 내가 일자별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자동이체가 아니니까 일자별로 언제 그 돈을 페이해야 될지가 이렇게, 그러면 페널티가 나오니까 그 날짜를 이렇게 다 정해놓고 언제 얼마 내보내야 될 거, 그 정리한 종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액수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그분은 한 번도 뱅크를 열어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때쯤은 그분이 그때쯤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끔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은행을 안 열어봐서 나를 그렇게 믿어서 그랬더니, 열어보면 신경질 나고 내 책임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걸 열어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간을 보냈는지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얘기해보면 가슴 아픈 얘기니까. 그럼 그때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실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로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게 한 것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게 하십니다.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믿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믿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지? 모르는데 다 믿어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읽는 성경책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사해서 쓴 두루마리 서신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편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문서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설교 시간에 했던 말들이 문서로 남아있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도 없었는데 그들은 모두 믿었어요. 모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 박사는 그들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노상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연구하고 쓰는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도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큰 기업체 영업부장을 하셔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을 워낙 많이 버시는데 부인이 또 반주하시는 분이라 아주 한국의 요즘 그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
부인이 반주자였고 이분은 안수 집사였는데 영업부장이다 보니까 늘 하는 일이 술 접대였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 그 계약이 되기 위해서 한국의 그 반문화라고 하는 반문화는 이분이 다 이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남성교회 가입돼 있어서 그 교회가 그 천호동 거기에 율락가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율락녀들 중에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재생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 것을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늘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냥 뭐 본인이 나중에 사람들도 더 사귀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잘 믿지도 않았지만. 근데 거기서 그 율락녀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분 안에 갑자기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걸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를 가지면 다 마음이 편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여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가 사람 취급도 잘 안 하는, 내가 돈 주면 언제나 살 수 있는 그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몸 안에 이렇게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인이 간음하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간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간음한 것이. 이분이 그게 그냥 봉사하러 갔다가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르고 그랬으니 이 제정신이었겠어요? 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제 혼미백산해지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말씀들이 다 본인한테 하는 말씀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냉혈하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쓰레기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알게 해주겠어요? 어떤 눈앞에 무슨 큰 사고가 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봉사하는 와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막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졸았는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견딜 수가 없이 그냥 그 시간만 되면 통곡을 하고 아파하다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운 고민을 만났을 때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는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지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 드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에 살 때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히, 옛날에는 마땅히 빌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건 알지 못해서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고아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고아처럼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제자들은 보세요, 똑같아요. 제 설교에 변화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설교 3년 반 동안 들어도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안 변할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도망갔던 그 많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모신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죠. 많이 가졌어도 연약한 존재이고 건강에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빌빌거려도, 아무리 육체가 약해도,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또 다른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한 내용은 어떤 성령님을 모신 한 분이 갑자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린 또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떨 때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물론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